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우리 맨 앞에 계신 불자님 성함이 본명 어떻게 되시죠? 지혜성 불자님. 예. 지혜성 불자, 김숙기 지혜성 불자님. 한번 좀 큰 소리로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첫 단락만, 두 번째 단락만요. 하은경의 성립, 예. 하은경 챙겼습니까? 예. 하은경 성립의 대략적인 과정을 살펴보자. 이 하은경의 내용과 성립의 과정 또는 유통의 역사는 모두 아름다운 전설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종교적으로도 보기 드물다. 전통 종교적인 설법과 역대 조사들의 의견에 의거하면 이 하은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최초로 성도하신 지 21일 안에 보리수 아래 금강자의 구동 도량에서 대보살들을 위해 강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도가 비교적 낮은 보살과 아라한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은경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우리가 초하루 때마다 하은경, 영수보살, 약창계를 독송을 하죠. 우리들이 하은경을 그렇게 특히 우리 한국에서 또 중국 불교에서 하은경을 부처님의 많은 경전 중에서 하은경의 가치를 아주 높은 위치에 두고 당나라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스님네들과 제가불자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그리고 많이 연구되어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하은경을 태양에 비유를 합니다. 아침에 뜨는 일출에 비유를 합니다. 태양이 이렇게 떠오를 때 가장 먼저 비추는 곳이 어디인가? 가장 높은 산봉우리이죠. 그것처럼 하은경이라는 것은 바로 일출이 해가 막 떠오르면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비추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최고봉이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또 해가 질 때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해가 지면서 비치는 곳이 어디인가? 역시 맨 산 봉우리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나왔듯이 최초로 성도하신 지 20일 안에 보리수 아래 금강자의 부동도량에서 설법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처음 바로 일출의 비유를 합니다. 부처님이 바로 깨달음을 얻으시자마자 바로 처음으로 설하신 법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해가 막 뜨자마자 처음으로 가장 높은 부처는 최고의 경지에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반대로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입적하실 무렵에 설하신 경전인데 입적하실 무렵이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태양이 지는 것과 같다. 석양과 같다. 그래서 법화경 또한 바로 최고의 경전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에서 하은경과 법화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은경이 갖는 그 가치란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최초로 21일 동안 깨달음을 얻으시자마자 바로 21일 동안
그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으면서 그 깨달음의 해탈의 즐거움을, 열반의 즐거움을 21일 동안 여기서 선정해 들면서 이렇게 들고 계셨죠. 그 당시에 그 부처님께서 이 깨달으신 법문을 보통 일반의 사람들이 그 경지를 알아듣지를 잘 못한다. 그래서 최고의 경지에 있는 보살들에게 이것을 하은경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은경이라는 내용은 여기에서 나왔듯이 정말 그 도리가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를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묘하다, 아주 거룩하다. 마치 아침에 여명이 트기 직전에 어둠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어둠 속에서 아주 거룩한 신비한 그러한 현상을 느끼듯이 바로 하은경 또한 하은경에 사라진 그러한 내용들이 그만큼 아주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또 우주 법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스케일이 아주 웅장하다라는 것들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하은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훌륭한 경제인데 그 하은경 속에 이 문수보살 정행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하은경 80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39개 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80권 중에 14권에 11품에 바로 문수보살 정행품이 서려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개정 스님이 이 문수보살 정행품을 강의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 하은경은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하은경을 강의를 하려면은 정말 1년을 가지고 2년을 가지고 다 강의를 해도 자세히 강의를 하려면은 많은 시간을 갖는다. 얼마 전에 올 초에 입적을 하셨나요? 중국의 대만에 계신 정공법사라고 정공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98회인가 9회인가 입적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평생 젊었을 때는 이 경전 저 경전 강의를 많이 하시다가 수행은 아미탑을 정토 수행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하은경을 가지고 매일매일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를 다 못하시고 떠나셨어요. 세상을요. 최근까지 입적하시기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강의를 하시다가 가셨어요. 90이 훨씬 넘은 그 나이에도 강의를 하시고 가셨는데 얼마만큼의 강의를 하셨는가? 2만 시간을 넘게 강의를 하은경 하나를 가지고요. 하은경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그 강의를 하나하나 다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하고 실시간으로 바로 라이브로 이렇게 송출을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불자님들이 중국어를 알아들 수 있는 그리고 그 스님의 이렇게 가르침을 따르시는 전 세계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바로 인터넷 세상으로 유튜브로 바로 라이브로
올리는데 강의를 바로 라이브로 올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 강의라는 것을 라이브로 바로 올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분은 한 80년대부터 TV로 5대양 6대주 TV로 하늘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인공위성으로 예전에 이렇게 송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테나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계속 강의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방송국이 3군데가 있어요. 대만에 하나 있고 호주에 하나 있고 미국에 하나 있어요. 그 정공 스님이 하은경에 대해서 얘기하다 그 정공 스님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분 저도 이제 그전에 홍콩에 계실 때 홍콩에도 있어요. 제가 홍콩으로 송광사 요런장 스님, 대경 스님하고 홍콩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대만에 있을 때 홍콩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홍콩에 가서 그분이 계신데 그 도량에 가서 한번 친견을 한 적이 그때가 아마 80대였을 거라요. 80대였을 것인데 그때 가서 뵌 적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은 강의도 잘하시고 수행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중국 대륙이나 대만이나 저 호주나 저 미국이나 주로 화교로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십만 명이 아마 있을 겁니다요. 저쪽 중국 같으면은 인구가 15억 인구니 거기는 뭐 그분의 제자들이 1억이니 2억이니 막 그래요. 그 정도의 그 영향력이 계시던 스님이신데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 미국에 있는 한 분의 하교가 늘 언제나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법을 세계 일체 모든 사람네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부처님의 법을 전파를 해야 되겠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세상에는 바로 미디어의 세상이기 때문에 미디어로 바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늘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전에는 이제 테이프로 녹화를 떠서 그 제자들이 강의한 내용들을 늘 언제나 이렇게 배포를 해드려요. 저도 그 당시에 그런 테이프들을 많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계속 발달돼야 하니까 뭐 CD, 뭐 DVD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은 막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세트로 그를 방문하시는 불제자가 있건 누구든지 하면 그렇게 항시 무료로 배포를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강의를 듣던 한 미국에 돈이 있는 화교예요. 돈이 많아요. IT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그분도 제가 그 대만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한번 저한테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들려주더라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왜 이제 그분을 만났냐 하려면은 그 스님의 강의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한국 그 BTN에 한국 불교 TV에 BTN 방송에 그 성우 스님한테 스님 이런 좀 BTN 쪽에서 한번 그 한국어로 더빙 자막을 해가지고 조금 송출해서 보냈으면 좀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보러 이제 그 방송국으로 제가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또 흔쾌히 맞아줘가지고 같이 점심도 먹고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자기 스님의 그러한 그 법문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시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돈을 조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방송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자기 이제 그 보살님이신데, 자기 이제 남편은 남편 거고, 자기 지분을 이제 찾으러 은행으로 갔어요. 이제 은행으로 가가지고 그 돈을 찾았답니다요. 그래갖고 돈을 찾고 하도 기쁜 마음에 그 돈을 은행에다가 놔두고 나왔답니다. 그 돈이 1억이었겠습니까? 2억이었겠습니까요? 그래가지고 한참 갔답니다. 자기 스님한테, 스님 제가 이래 해가지고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돈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은행을 가니까 그 돈이 그대로 있더래요. 안 없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서 하고, 또 그 세계의 그 공중에 떠 있는 위성들 송출하는 그런 그 방송국 인성들을 이렇게 이제 빌려서 5대양 6대주 전체를 다 송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비를 모두 다 갖췄답니다요. 그렇게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진 게 있죠. 예. 그때 그게 9.11인가요? 예, 9.11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 자식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뉴욕에 바로 그 쌍둥이 빌딩 그쪽에서 근무를 한대요. 근무를 하고, 아들은 펜타곤에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 양쪽 다 공격을 받았잖아요. 예? 양쪽 다 공격을 받았는데, 연락이 안 되더래요. 연락이 안 되더래요. 연락이 안 되니까 얼마나 두 눈이 까마득까득하겠어요. 예? 근데 그때부터 아미타불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틀 후에 저쪽 그 쌍둥이 빌딩에 있는 그 딸한테 그 연락이 오고, 또 이제 그 아들한테 연락이 이렇게 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좋은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이러한 공덕을 지어서 그러한 험한 그런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다행히 이렇게 넘어갔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때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요. 근데 그렇게 그 전공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막 그 5대양 6대주의 이 하은경을 부처님의 이 경전을 뭐 10,000시간, 20,000시간을 넘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1시간씩 약 90분 정도 강의를 하시던가요? 강의를 하시는데 책도 보지도 않으셔요. 책도 보지 않으시고, 그 부처님의 경전 하나의 단락을 가지고 뭐 10분, 20분, 30분 환경에서 얘기하는 중중무진의 세계를 강의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분의 강의를 안 들은 지가 하도 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가물가물 하는데, 예전에는
그분의 강의를 무척 많이 듣고 또 그분의 그 부처님의 사상,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많이 도움을 갖도록 많은 도움을 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요. 아무튼 이렇게 부처님의 그 하원경이라는 것은 그냥 그 광대하다. 짧게 간단하게 어떤 요점만 얘기하고자 한다면은 뭐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걸 펼쳐가지고 얘기하려 한다면은 1000시간이든 10,000시간이든 20,000시간이든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원경의 부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그분이 실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신 어르신 중에 한 분입니다요.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이 스님도 그렇게 많은 경견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서도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이 문수보살 정행품 한 품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문수보살 정행품 본 내용은 이 앞전에 저희들이 그 석퇴하면서 앞부분만 잠시 읽었지만서도 이 본 책에 앞부분에 본문이 실려 있어요. 그 본문 내용은 짧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집에 있을 때 우리 불자님들이 집에 있을 때 어떻게 내 생각을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내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내 이러한 집에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청소를 할 때, 뭐 집 문을 나올 때, 집에 들어갈 때에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 문수보살이 지혜를 갖도록, 문수보살이 지혜를 갖도록 그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바로 문수보살 정행품이에요. 그리고 또 길을 걸어갈 때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언덕길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나무 옆을 지나갈 때도 있고, 또 어떠한 그 도랑을 지나갈 때도 있고, 길을 가다 보면은 다리를 지나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상황이 있을 때,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가,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으로 내려가야 되는가, 그러한 우리의 일상생활 삶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실천인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문수보살 정행품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 스님이 이 품을 가지고 강의한 장소는 말레이시아에서, 본래 스님이 말레이시아 스님이시고 화교이시고, 그리고 대만의 법고대학이라고, 법고산이라는 큰 총림급에 해당되는 절이 있어요. 그 법고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고 또 선사이시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셨던 분이 이 정행품 강의를 했고, 제가 그 강의한 것을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옮기는 작업을 약 지금 한 10년 전쯤에 제가 이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책을 보는 그러한 실력들이 많이 그렇게 미약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체가 많이 거칠고 서투른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것들도, 예를 들면은 뭐 여기도 정도가 비교적 낮은 보살과 아라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교적 정도가 낮은 이러한 그 형용사라든지 부사적 이치라든지 아니면은 명사의 그런 이런 문법적인 배열 이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야,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배열을 했지?
라고 할 정도로 조금 미숙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곰곰이 한 단락씩 보다 보면은. 이렇게 하은경이라는 것은 문수보살 정행품도 이렇게 이 하은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은경을 공부할 때에 안에 보면은 아주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천상의 세계도 나오고, 그리고 선제동자가 한 분 한 분의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선지식들을 참방하면서 깨달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그렇게 입법계품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보현보살 행원품을 보더라도 10대원의 행원품을 보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할 때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상력을 많이 가져야 된다. 공부를 할 때에 상상력을 갖고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 하은경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은경의 내용들은 우리 인간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쉽게 실천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보살, 여기 계신 분 다 보살님들이신데 깨달음의 최고의 경지를 이루신 그러한 보살들의 수행의 경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상상력으로서 같이 가져야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은경의 최초의 설법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인도 부다가야에 거기 보면은 보리수가 있어요. 인도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원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인도에 한번 가자고 한번 하십시오. 저도 인도에 한 번, 두 번 갔다 왔나, 세 번 갔다 왔나, 세 번 갔다 온 것 같네요. 세 번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다르고, 특히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제일 처음에 갔을 때가, 감동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셨던 보디가의 그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잠시 자선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느낌은 아주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에는 부처님의 계율 공부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인도에 갔었을 때 부처님 일장 안에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러한 얘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문이 잘 안 닫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고 이곳에서는 부처님이 어떠한 제자들과 어떠한 말씀을 나누고 어떠한 그 활동을 해오셨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눈에 이렇게 선하게 또 이렇게 보이는 거래요. 또 알고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게 다른 그 인도의 그 당시의 부처님의 모습들이 다시 이렇게 보이고 또 세 번째에 갔었을 때도 또 다른 모습으로 그러한 성지들이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 보디가의 그곳에서 부처님 보리수 아래에서 37일 동안 깨달음을 얻고 그곳에서 경영을 걸음을 이렇게 하시면서 선정의 기쁨을 나누면서 바로 이
하은경을 얘기하고 또 하은경을 얘기한과 동시에 법망경도 설하셨다. 법망경과 하은경의 내용들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이러한 하은경을 누가 어떻게 그러면 전해지게 되는 처음부터 전해져 온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전해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승경전을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전이 아니라고 그렇게 때로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맥상으로 봤을 때 부처님이 그렇게 우리는 아까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을 접근해 들어가고 또 2세기경에 1, 2세기경에 약 이 용수보살이라는 불교 역사상에 큰 스님이 한 분 계셔요. 예. 용수보살이라는 그 용수보살 약창계 그 용수보살이 계시는데 그 용수보살은 어떤 분이신가? 제2의 부처라고 할 정도의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용수보살은 태어날 때 바람 가정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그 바람을 세워서 그때부터 신통력이 아주 자유자재하십니다. 그래서 신통력으로 자기 친구들과 같이 신통력으로 그 당시에 왕궁을 침투해 들어갑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 거기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왕궁에 왕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막 놀다가 다시 빠져나오고. 그래서 한참 그 왕궁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왕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하얀 밀가루를 이렇게 뿌리고 병사들한테 무조건 칼질을 해라. 칼질을 해라. 보이지 않든지 간에 무조건 다 칼질을 해라. 함께 갔던 친구들은 기록상으로 보면은 모두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용수보살은 그 왕궁에 있는 그 어떠한 그 왕녀의 치마 속에 숨어 들어가지고 다행히 혼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한 그 무상함을 느끼고 출가를 하였고 또 출가를 하고 나서 최고의 그 경지에 오른 분이고 또 인도 불교사에서 초기 대승 불교를 그 발전시켜 나가고 또 두 번째는 반야 사상의 공사상의 최고의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그 설파해 놓으신 그러니까 그분이 저술하신 대지도론이라든지 그런 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술하신 큰 스님 중에 한 분이신데 바로 이 용수보살에 의해 가지고 이 하은경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영궁에 들어가서 이 하은경을 가지고 왔답니다. 부처님의 경전이 영궁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것은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아니든 간에 그 아까 얘기했던 전공 스님의 얘기는 이 법계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너무 많다. 우리들이 보이고 있는 현재 우리는 눈에 보이는 축생세계 어제도 얘기했지만서도 사막도에는 축생세계가 있고 아기세계가 있고 지옥세계가 있다.
오늘 아기 세계나 축생 세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축생 세계는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새들이 있고, 집에 고양이들이 있고, 또 개, 반려견이라든지 아니면 개들도 있고, 산에 가면 또 무슨 많은 동물도 있고, 동물에 가면 무슨 많은 동물, 그런 동물 세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동물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다 동물 세계인가? 아니다 이거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 세계, 지금 이 순간의 세계에도 무수히 많은 차원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우리는 보통 점의 세계를 1차원의 세계요, 평면의 세계를 2차원의 세계요, 우리들은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4차원의 세계, 지금 5차원, 6차원의 세계까지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세계에는 10차원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면은 지옥의 세계도 하나 1차원의 세계요. 아기의 세계도 2차원의 세계요. 하나 3차원의 그러한 여러 가지의 세계인데, 여기에서 끝인가? 지옥 세계에서도 하나의 10차원의 세계가 펼쳐지고,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10차원의 세계가 펼쳐지고, 또 그 10차원의 세계가 나누어지면서 다시 또 한 차원의 세계가 또 그 안에 10차원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공간이 있지만서도 이 공간 너머에 또 다른 공간들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다. 이러한 세계들이 있는데 영궁이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세계 없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있다. 그렇게 말씀을 강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학자들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세상이 보이지가 않죠. 어떻게 인간이 무탐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요? 탐욕이 없는. 여러분, 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 개인 스스로 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나란 인간이 탐욕을 갖지 않을 수가 있지?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증득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요만큼이라도 화를 일으키지 않는 무진의 탐진치에 그 진심이 없는 그러한 세계를 내가 가질 수가 있지? 자아를 가지고 있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그러한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안욕다나 삼약삼보리에 가장 이유 없는, 가장 평등하고 가장 큰 깨달음을 얻으신 그러한 경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들이 부처님의 행주를 이러한 영궁에서 환경을 가져왔다. 영궁이 진짜 있나? 별주부전에 토끼가 영궁에 갔다 왔다는데 그 영궁이 진짜 있나?
그러한 것들을 아무튼 그 용수보살에 의해 가지고 용수보살에 의지해서 이 환경이 세상에 나오게 돼 있고 지금까지 인도에서 또 티베트에서 우리 중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대승문화권에서 하원경의 경전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한국에 스님네들이 공부하는 강원에서 가장 최고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맨 위의 경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원경을 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소설이고 하나의 어떠한 픽션이라 한다면은 누가 이러한 것들을 그냥 소설적으로 하나 보고 말지. 이 사람 한번 보고 말지. 이렇게 공부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수행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십신이라든지 십주라든지 십행이라든지 십행이라든지 십지라든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한없이 한없이 펼쳐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용수보살에 의해 가지고 이 경전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번역이 현재 번역본으로 남아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몇 페이지에 41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하은경이 중국에 전해진 후에 여러 세월과 몇 차례의 번역 과정을 거친다. 그중 가장 중요한 번역에는 세 부류가 있다. 이것을 이른바 삼부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권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번역되어 있는 그 권수의 이름을. 그래서 60권으로 된 하음을 60하음이라고 그러고 또 80권으로 권수가 80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80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40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40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번역된 것이 바로 60하음이 동진 시대에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60하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나라 측천무 때 실차난타에 의해 가지고 우진국 요즘에 우진국이라 하면은 요즘에 도낭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도낭에서 좀 더 지나가면은 지금은 사라진 나라이지만서도 그쪽에 우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차난타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80권을 하원경을 번역을 하고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는 하음이 바로 이 80하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야 삼장이 당나라 때 역시 당나라 때이지만서도 반야 삼장이 번역을 했는데 바로 40하음이 있고 이 40하음의 이 권의 내용은 바로 80하음 속에 들어있는 바로 입법 계품이며 20권을 차지하고 또 그 안에 보면 20권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바로 보현행원품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현행원품 읽어보신 분들 계셔요? 많이 읽어보셨죠? 보현행원품에 10대원을 10가지의 10대원이 있는데 저는 이 보현행원품을 독성을 할 때에 많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덟 번째에 상수불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상수불학이라는 것은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항상 따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보현보살이라는 분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데 우리 중생도 아닌
나도 아니고 우리 불자님도 아니에요.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신 바로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경지에 오르신 부처님인데, 보살님이신데, 원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법을 스승으로 삼아서 항시 언제나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소원을 세웠어요. 생활에 있을 때 그건 매일 아침 예불 때에 이 10대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애경제불이요. 두 번째는 찬탄열애요. 쭉쭉쭉쭉쭉 나가면서 여덟 번째는 상수불학이요. 그렇게 합니다. 장기 합장한 상태에서 스님네들이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어찌나 나오든지, 보현보살께서도 이렇게 이러한 부처님의 법을 의지해가지고 공부하시겠다고 소원을 세우시는데, 하물며 이제 부처님의 법을 좀 공부하겠다고 출가한 나야 그러한 그 감동을 받으면서 아주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그것을 다시 여러 스님네들의 번역본들을 대조해 가면서 스스로 번역을 하고, 또 폐간 공부를 할 때에도 혼자서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독송을 하면서 또 막 애우면서 독송하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하은경에서 보영원형품은 아주 가장 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영원형품을 따로 빼내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에서 가장 좋은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간세음보살 보문품이죠. 그래서 간세음보살 보문품 그 법화경 안에서 따로 빼내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또 하은경에서 또 하은경 내용 중에서 이 보현보살 보문품은 우리 수행자들이 반드시 익혀야 될 하나의 공부하는 과정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그 보현보살 10대원인 이 행원품을 따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이중적인 마음의 잣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그 현상을 보고도 어느 마음을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나의 입장이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그렇게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잎들이 다 안 깔려 있어서 이건 아주 유명한 그 하나의 그 착시 현상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보고 이쪽에 서서 이렇게 보고 말이죠. 네 개이다. 아니다. 너 세 개이다. 서로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느 입장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현재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들 중에 그 하나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마음은 늘 언제나 그 이중적인 잣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떠한 이 두 사람의 입장이 바뀐다 한다 하면은 또 다르게 이 사람이 네 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세 개라고 서로 그 입장을 바꾸어서 본다 한다면은 그런 각도에서 본다 한다면은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어머니가 말이죠. 두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보통 어머니들이 아들이 있으면은 막내를 이뻐합니다. 큰 아들보다는 둘째인 막내 아들을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편애하는 편인데, 그 두 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방에 있으면서 그날은 이제 학교 안 가는 날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큰 아들 있는 방을 옆에 이렇게 딱 지나가니까 아들이 책상에 엎드려서 손에 책을 잡으면서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있으니까, 에휴, 저 커서, 아유, 하면서 거기를 잘래 흔들면서 이제 지나가요. 이제 둘째 아들 방을 옆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둘째 아들도 책상에 엎드려서 책을 잡고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아주 흐뭇하게 고개를 말이죠.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나갔어요.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남편이 퇴근을 해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우리 그 애들이 어떻게 공부 잘하고 있던가? 그러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기를, 아이고, 저 큰애는 말이지 커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저 애는 말이지 공부는 않고 책만 잡으면 그냥 잠잔다고 말이죠. 저 말이지 책 안 잡을 때는 책을 놓을 때는 말이지 잠도 안 자고 막 두 눈 멀뚱 뜨고 말이지 생생하게 놀더만 책만 잡았다 하면 잠잔다고. 그럼 둘째는 그러니까 걔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자면서까지 책을 붙잡고 말이죠. 책을 붙잡고 있다가 아주 얼마나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똑같은 것을 보고 혹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서 보고 큰아들은 보고 아이고 저거 공부도 안 하고 게을러가지고 말이 잠만 자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둘째 아들은 말이지 저렇게 자면서까지 공부하려고 말이지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니.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보고 하나는 게으름을 보고 있고 하나는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이중적인 잣대로 현재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를 보여주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들은 내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에고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자의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늘 언제나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의식이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 그 자의식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봐요. 평상시에 큰아들은 그 예쁜 귀여워하는 말이지 작은 아들만 하니까 좋게만 봐줘요. 예. 그래서 내로남불이 생기게 되죠. 예.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해 나가면서 분별하는 그러한 힘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집에 가서 내 남편을 보고 집에 가서 내 자식을 보고 또 만나는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수많은 얘기를 해 나가고 또 남편이 하는 행위가 아니고 남편이 하는 짓을 보죠. 아유 꼴보기 싫어 말이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면서 속상해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식들을 키워나가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방금 그렇게 치우친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 마음속에 있는 청정한 자성의 성품들은 자비스러운 마음, 평등심의 마음이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리고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만, 기뻐하고 슬퍼하는 마음만, 괴로워하는 마음만 같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하지 말고 멍청하게 살아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에, 즉 반드시 우리가 도덕적으로 구분해야 될 일들, 아니면 사리 판별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불난 것을 보고 불났다고 얼른 가서 그냥 얘기를 해야지. 나 저런 것도 나 하고 나는 도인이야. 불나든지 말든지 나 상관없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생활 삶 속에서 내 정서적으로 어떠한 정서적인 힘을 가져다 주는 것들,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들뜨게 만들고 그러한 감정의 요소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분별하는 힘들을 약하게 단박하게 떨어뜨려라 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내 자식에게 사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사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연수같이 그렇게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사랑의 씨앗이 말라버리죠. 숨어버리죠. 그 대신 싫어하는, 미워하는 씨앗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은 내 입으로 상대방한테 어떠한 독소를 뿜어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미 고통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번뇌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